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11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신약성서 381면에 있습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다 같이 읽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는 심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넘쳐 흐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주의 전에 불러주시고 하나님께 영광된 예배를 올려드리김을 참으로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축복받는 말씀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오늘도 함께 은혜 받고 함께 축복받는 귀한 시간 되도록 주의 성령님이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나만의 사명을 찾는 겁니다. 도대체 내 사명은 뭘까?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또 직장생활을 하면서 일터에서 사업을 하면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은 뭘까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겁니다. 특별히 이 사명이라는 것은 내가 존재 목적인 뿐만 아니라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가야 할 이유가 거기에 있고 내 인생의 최고 가치이며 행복이면서도 일평생 이루어야 할 우리의 과업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일평생 우리가 사명에 사는 사람들은 어떤 상황과 어떤 형평이 와도 흔들리질 않습니다. 그 길만 쭉 한 길만 가는 거지. 오직 한 길 예수 바라보고 끝까지 가는 겁니다. 영국의 유명한 정치학자가 있는데 그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젊은 날에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사명을 발견했습니다. 평생 자기가 하나님이 이런 사명을 주셨다. 그 사명이 뭐냐면 그 영국의 그 당시에 노예 제도를 폐지하는 일이었습니다. 영국의 노예 무역은 국가 자정의 그 당시 40%를 차지했다고 그럽니다. 이걸 폐지하려고 하니까 당연히 쉽지 않지요. 그를 향해서 모욕을 당하고 위협을 가하고 그래서 그가 노예 폐지 운동을 하다가 재산도 잃어버리고 본인의 건강도 악화되게 했습니다. 그럼에도 그거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절대로 흔들림이 없이 끊임없이 기도하고 노력했더니 마침내 영국의 노예제도가 해방되는 날이 오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제 병상에서 이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렇게 고백했답니다. 오 하나님, 이 날을 눈으로 보고 죽게 하시니 그저 하나님께 감사할 뿐입니다. 이처럼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끊임없이 내게 주신 사명이 무언가 발견하고 그 사명을 위해서 살다가 사명을 성취하고 사명과 함께 죽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에 모여서 정말로 예배하면서 내 사명이 뭘까? 사람은 누구나 성공하기 원하지요. 잘 되기 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공하고 잘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더 중요한 것은 사명을 발견하는 사람은 가치 있는 인간이라는 겁니다.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들, 나의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살펴볼 때 여러분 내 사명이 무언가 깨닫게 되는 거죠. 또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던 그 순간, 그때부터 우리는 나만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 주변을 돌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사명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명을 우리가 이루어가는 것이 얼마나 보람이 있고 즐거운 일인가, 가치가 있는 일인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공부하고 돈 많이 가지고 해도 자기 사명을 발견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그런 거 다 버려두고 어떤 사람들은 외국에 가서 선교도 하고 또 가난한 이웃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도 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도 귀한 것은 주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발견한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사도 베드로가 자기가 지금까지 수많은 박해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자신 있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며 내가 주님의 뒤를 따를 것을 이야기했지만 이 베드로도 무너질 때가 있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는 그런 비극적인 그러한 시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통에 자복하고 다시 일어섰습니다. 성령 받고 나니까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가 정말로 복음을 위해서 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면서 그는 사명을 깨달은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 여러분이 읽어놓을 본문에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웠다. 점점점 우리는 종말로 향해서 달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이 기후적으로 보고 여러분 전염병을 보고 또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세상이 자꾸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바뀌어가는 세상 속에서 우리 이 베드로가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에게 사명을 발견하는 게 중요하다 하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만물이 마지막 가까웠으니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도대체 뭘까 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요, 오늘 성경 7절에 가면 기도의 사명입니다. 기도의 사명.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기도는요, 성도가 해야 할 가장 최우선적인 일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영혼이 살찌게 하는 것이고 우리의 영혼이 잘 되는 것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잖아요. 영혼이 잘 되면 여러분의 매사, 범사가 잘 되고 형통하고 강건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명이 얼마나 중요한가요? 기도의 사명. 사무엘은 어렸을 때부터 성전에서 자랐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가 하나님의 주신 선지자적인 사명을 주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선지자적인 사명을 감당하면서 이 사무엘은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평생을 살아가면서 결단코 기도 쉬는 죄만큼은 범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여러분, 사무엘이 말한 것처럼 기도 쉬는 것도 죄라 이 말입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고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기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승리하고 성공하려면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은, 여러분의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사명은 기도의 사명이라 이 말입니다. 기도는요, 하늘문을 여는 열쇠와 같아요. 천국 열쇠. 기도하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고요, 하나님이 갈 길을 알려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길이 없을 때 길을 내주시고, 여러분에게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나님 그 기도 들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기도가 왜 중요하냐? 나는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비전이 크고 목표가 크고
내가 신념이 강해도 기도만큼 이루어가는 거예요. 기도한 만큼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언젠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일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그 기도하려면 우리는 절대로 이 기도하다가 응답이 안 된다, 나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것 같다, 그러고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기도를 멈추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끊임없이 기도하다면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함께 계시고 거기에 하나님이 계셔서 일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하면서 기도의 사명을 가지고 여러분이 주님께 나오셔야 됩니다. 성경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처음에 탄생하실 때 제일 먼저 만난 사람이 여러분이 있지만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안나라는 사람입니다. 이 안나라는 사람은 이 안나 선지자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누가복음 2장 37절에 그가 과부가 돼갖고 84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84세가 되었는데 이 사람은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겼다, 이렇게 말하고. 여러분, 우리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 있든지 잠들어 있든지 일하든지 쉬든지 기쁘든지 슬프든지 건강하든지 아프든지 성공하든지 실패하든지 상관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노력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기도하지 못하느냐? 조금만 일이 있어도 거기에 마음이 뺏기는 거예요. 마음이 엉뚱한 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 못한다는 겁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기도하려고 했던 마음이 사그러지고 대신 그 안에 불만이 있고 불평이 있고 짜증이 있고 원망불평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에게 오늘 성경에 보면 이 베드로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떤 자세를 가지고 기도하라고 그랬느냐? 첫 번째 자세는 정신을 차리랍니다. 정신 차리세요. 여기 좀 봐보세요. 정신 차리시고.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정신 차리. 정신을 안 차리면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정신을 차리라는 의미는 뭐냐? 분별력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 세대를 분별할 수 있는 여러분의 마음이 있어야 된다. 세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지금 우리의 살고 있는 이 세대를 잘 분별해가는 성도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여러분 정신을 차리는 그 마지막 때에 여러분 주님을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에게 이 로마로부터 핍박이 오고 박해가 온다 할지라도 절대로 흔들리지 말고 환경에 따라 요동하지 말고 냉정하게 자신이 여러분 지켜야 할 신앙을 잘 지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간이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할 때예요. 그리고 기도해야 할 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은혜 안에 살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요, 두 번째 우리가 자세가 뭡니까? 근신하라고 그랬습니다. 근신하라고. 이 근신하라는 말씀 속에는 정신을 맑게 하라, 이 냉정하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근신하여 기도하라는 건 집중해서 정신, 마음과 정신을 하나님께 집중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마음을 집중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하나님은 내 기도를 기억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응답은 여러분 둘째치고, 여러분 우리가요, 중요한 건 기도는 하나님 들으신다는 사실이에요. 응답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만 무조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셔요, 내 기도를. 그게 중요한 거죠. 응답은 그 다음 차후의 문제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어려운 중에서도 오로지 모이면 기도에 힘썼습니다. 기도하는 성도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고 하늘문을 여는 성도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선할 사명이 뭐냐? 기도의 사명, 기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뭡니까? 만민은 기도하는 집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로 세계를 움직이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여러분 아무리 강력하다고도 독감보다도 사람이 안 죽는답니다. 독감이 더 많이 죽는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시대 속에 살면서도 여러분들이 기도로 무장하셔야 내 몸에 바이러스가 침투 않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기도로 무장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로 세계를 움직여라. 내가 여러분 세상을 다 움직일 수 없지만 기도하는 성도를 통해서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기도를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기도에 실제적인 힘이 생기는 거예요. 마틴 루터가 여러분 종교교회 갈 때 여러분 이 95개 조항을 개혁성을 가지고 종교교회를 할 때 얼마나 권력자들이 그 당시에 여러분 그 기득권 세력들이 그를 여러분 위협을 가하고 그를 여러분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을 절대 권력과 맞설 수 있는 것은 오직 한 가지예요. 기도의 능력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라티오로라고 천지창조를 작곡한 하이든이라는 이 음악가가 있잖아요. 그 하이든이 이렇게 고백했답니다. 어느 날 하이든이 한 평론가로부터 그렇게 초인적인 열정을 가지고 창작하고 금방 회복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라고 이 작가가 질문하니까 그가 이렇게 하이든이 막 고백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집에 골방이 있답니다. 그런데 거기서 작곡을 막 하다가도 지치게 되면 또 영감이 잘 떠오르지 않으면 자기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를 올렸답니다. 그렇게 기도하게 되면 언제 모른가 다 모든 피곤함이 사라지고 샘솟한 열정과 영감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곡을 쓰고 그랬다. 미국의 백화점 왕 워너메이커라는 사람도 부도를 맞게 돼요. 부도가 딱 일어났을 때 사람들은 낙심하고 실망하잖아요. 그런데 다른 거 없어요. 기도밖에 없다는. 그래서 여러분 그가 다시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만드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어려운 시기에 기도는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선물. 세상 사람은 기도할 줄 몰라요. 세상 사람은 교회가 뭔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면 그것이 축복의 통로요, 능력의 통로이라는 거예요. 눈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눈물을 멈추게 하시고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능력을, 축복을 일으켜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요, 모압, 암몬, 세일이라는 이 이방 나라가 있는데 그 연합군대가 이 조그만 유다 나라를 치러 온 거예요. 그때 이 유다의 모든 사람들이 합심하여 기도해서 그들을 물리쳤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120명 우리가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는 오로지 한 가지입니다. 기도에 힘썼기 때문에 그들이 성령 충만하게 받았다는 것이죠. 우리가요, 성경에 보면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에 함께 모여서 합심해 기도하니까 옥문이 열리고 그 베드로가 거기서 나오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잖아요. 바울과 실라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종말을 사는, 종말 마지막이 가까운 우리에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어려운 시기에 여러분, 우리는 기도의 사명은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끊임없이 엎드려서 하나님께 기도하여 응답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교회도 살고 나라도 살고 여러분 가정도 살고 나도 사는 거예요. 사명자는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한 사람이 변화돼서 눈물로 씨를 뿌리면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거예요. 사명자. 두 번째 중요한 것은요,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사랑해야 할 사명이 있다. 우리에게
8절에면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무엇보다도 열심으로라는 말이 나와요. 열심으로. 사랑은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열심으로 하랍니다. 이 열심으로라는 말 뜻은 운동선수가요, 운동하기 전에 준비 운동을, 근육이 긴장시키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부상당하지 않으려면 근육이 긴장된 모습으로 전력을 다해요. 그래서 힘을 기르잖아요. 운동선수들이요, 근력을 기르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서 운동하기 위해서 부상을 당하지 않고, 그리고 최고의 성적을 낼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도의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면서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건 기도의 열매예요. 열매. 기도의 열매는 뭐냐? 바로 여러분들이 나가서 이 사랑의 사명을 감당할 때 열매가 나타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최고의 하나님의 명령은 이 사랑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열심으로 하라는 거예요. 열심. 거기에 우리가 방점을 찍은 것이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지요. 새 계명을 우리에게 주었다. 그게 뭡니까? 서로 사랑하는 계명이에요. 바울도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은 신앙의 중심이고, 사랑은 하나님이 주신 실천 강령이에요. 마태복음 24장 12절에 가면은요, 말세의 사람들이 특징이 뭐냐면 불법이 성한다. 불법이. 이 불법이 성하면서 뭐가 식냐면 자꾸 사랑이 식어간다. 종말이 가까우면 갈수록 사람의 마음에 사랑이 식잖아요. 지금처럼 여러분 사람 만나는 걸 회피하는 시대, 지금은 사람 만나는 걸 여러분 회피합니다. 거리두기 해야 되지요. 마스크 써야죠. 사람 만나면 저 사람이 혹시 코로나 안 걸렸나 예의주시하고. 여러분 지금 사람 만나는 게 겁나잖아요. 여러분, 예? 사람 만나면 저 사람 코로나 걸렸나, 혹시 나 모르는 사람하고 막 부딪히면은요, 이게 엄청난 스트레스예요. 그러니까 안 가려고 그러잖아요. 심지어는 교회는 다 아는 사람인데도 안 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시대에 불법이 자꾸 성하고, 이런 시대에 사랑이 식어가는 거예요. 지금처럼 여러분 사랑이 식어가고 메말른 시대가 없다는 거예요. 네? 사람 만나는 게 어려우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열심으로,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가면은요, 마음으로 뜨겁게 하라고 말이 나와요. 마음으로 뜨겁게 하라는 얘기는 바로 내 안에 열심히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랑은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자기가 복음 전도를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물질적으로 후원해주고, 그리고 그에게 여러분 얼마나 많은 것들을 제공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런 마지막으로 그가,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이 뭐냐면, 나는 사랑의 비두에는 지지 않기를 원한다. 사랑의 비두에는 지지 않게. 잠언 10장 12절에 가면요,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린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 안에는 뭐가 있냐면 용서가 있답니다. 용서. 사죄와 용서가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나와서 여러분들이 모든 죄를 고백할 때 하나님 여러분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죄를 용서받았지만,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살아갈 때에 여러분, 우리도 다른 사람을 향해서 사랑하는 마음속에는 용서가 깃들어 있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베드로가 질문한 몇 번이나 내가 용서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7번뿐만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70번씩 7번.
이번 그 당시요 여러분 율법에 보면 7번 용서하면 진짜 최고로 용서하는 사람, 완벽한 사람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7번뿐만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라고 그러니 베드로가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그 말씀 듣고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충격받았죠. 주기도문 해도 우리가 우리의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이 매일같이 기도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성경에서 말씀한 대로 뜨겁게 정말로 이 말씀대로 정말로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것이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뜨겁게 사랑하는. 그리고 여러분 오늘 본문에 가면은 구체적으로 실천 방향이 나와요. 실천 방향. 우리가 이렇게 사랑을 하면서 뜨겁게 서로 사랑하고 그 다음에 정말로 이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그랬는데 오늘 본문에 가면 그 다음 절에 가면 9절에 가면 뭐냐면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없이 하라. 우리가 사랑의 구체적인 실천 방향이 뭐냐면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없이 하라. 원망없이. 그 당시에는요 여관이 없기 때문에 나그네를 대접하는 일이 가장 사랑하는 일이야. 나그네를 잘 대접하는 것이. 바울도 여러분 고린도 이렇게 여행을 하면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로부터 대접을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부유한 자들은 자기 집에 숙소를 다 마련해 가지고 숙소도 마련하고 집회장선도 제공해 주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도와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서도 우리가 정성을 다하여서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이 서로 대접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죠. 자, 여러분 보세요. 8절에서도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여 뜨겁게 사랑하라는 거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고 9절에서도 서로 대접하라 그런 말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사랑의 이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대접입니다. 대접. 여러분이 마음으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합니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를 향해서 내가 정말로 그를 사랑한다면 오늘 성경에서 대접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할 때도 앞에 글자가 뭐가 붙었냐면 서로라는 말이 붙고 그 다음에 대접할 때도 서로라는 말이 붙어요. 그러니까 이 서로라는 말이 귀하다는 거죠. 사랑 속에는 서로가 기도하는. 근데 대접도 서로 하는 겁니다. 공동체에서 우리가 이 신앙 공동체에 형성되어 있는 우리 모두가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서로라는 말이에요. 서로. 그러니까 서로라는 말은 거기에 공동체 안에 존중이 있고 배려가 있다는 겁니다. 남을 존중할 줄 알고 남을 배려한다는 것이 대접하는 마음이에요. 대접하는 마음이 꼭 우리가 물질을 주고 선물을 주고 뭐 여러분 그것도 여러분 그게 또 대접이지만 진짜 대접은 마음의 대접이 아닐까요? 마음의 대접은 우리가 서로 존중할 사람을 존중해주고 배려할 사람을 배려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진 사람이 진짜 대접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 대접하는 마음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생기는데 그러면 그 다음에 여러분 가는 것이 여러분 선물도 갈 것이고 물질도 갈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마음이 없다 그러면 그런 존중하는 마음 배려하는 마음이 없다면 어떻게 여러분 그 다음에 행동 나오겠습니까? 저 사람 별로 좋아하지도 않는데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그 대접하는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절대로 안 생기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서로라는 이 공동체 속에서 우리가 먼저 우리 마음의 자세를 다른 사람을 향해서 존중해주고 배려해주면서 나가다 보면 내가 줄이고 목마른 자, 나그나 되는 자, 갇힌 자, 떠드는 자 그런 사람들에게 여러분 이렇게 대접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고 그러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상급과 축복이 임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 대접할 때 뭐라고 그 다음에 말씀하냐면 원망 없이 하라는 원망. 사람이 그래요.
참 이게 대접이라는 것은 물질도 가고 어느 때는 선물도 가고 여러분 모든 게 가잖아요. 다른 사람에게 대접하게 되면 내가 다른 사람을 선물을 보내고 대접하게 되면 뭔가가 오고 오면 가는 정이 있어야 되는데 꼴딱 받아먹고 가만히 있으면 사람의 마음이 상하잖아요. 예? 그럼 원망하고 에이 내가 왜 이런 일 할까? 그리고 원망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근데 내가 가만히 성경 읽다 보니까요. 갈라디아 6장 9절에 보면 야 이게 진리다 그런 말이 왜 들었냐면 이렇게 기록하고 이러더라고요. 우리가 선을 행하잖아요. 대접도 하고 우리가 물질도 주고 어느 때는 여러분 선물도 주고 또 음식도 대접하고 식사도 대접하고 그래서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이 말씀이 무슨 말일까 하는 거를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래요. 그래서 아하 우리가 남을 향해서 주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닌데 내가 아껴서 남을 향해 주잖아요. 여러분들이 봉사도 하고 섬기고 식사 대접도 하고 그러다가 낙심하죠. 왜? 저 사람 내가 좀 대접하면 저도 뭔가 나한테 이렇게 오고 가는 발걸음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도 그런 게 없으면 낙심되지요. 원망되고. 그러나 여러분 그 다음 보세요.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하다 보면 사람이면 하겠죠. 짐승이면 안 할 거고 사람이면 뭔가 변화가 일어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베드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서로 대접하기를 하는데 원망이 들어갈 때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청소하고 봉사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다른 사람 오지 아니하고 혼자 청소할 때도 있고 두 분이 청소해. 저 사람은 놀면서도 교회 안 오네. 원망이 들을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원망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선을 행하면서 원망하지 아니하 그 결실의 열매가 나에게 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얼마나 소중한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언젠가는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면 거두는 역사가 일어나게. 바울은 그래서요 우리가 이 대접하고 접대하는 것을 가리켜서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죽게 하듯 하라. 죽게 하듯 하라. 히브리서 13장 1절에 가면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손 대접하는 거. 여러분 이렇게 손님을 대접하는 것이 천사들을 대접하는 것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얼마나 큰 역사예요. 여러분 기회가 주어지면 여러분에게 대접할 기회가 주어지면 그것이 여러분 오히려 귀찮은 것이 아니라 축복의 기회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축복의 기회를 나에게 주었어요. 그런데 이 축복이 잃어버리면 다른 사람한테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복이에요. 복. 이 복을 누리고 사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랑에는 서로, 대접도 서로, 이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중요한 사명은 뭐냐? 봉사의 사명이에요. 오늘 본문에 가면 봉사의 사명. 봉사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오늘 보면은 우리가 상대를 향해서는 잘 섬겨주는 거예요. 봉사는요 상대편을 향해서, 그리고 자신은 희생하는 거예요. 이게 봉사예요. 상대편을 향해서는 섬겨주고 자신은 희생하는 거죠. 즉 내 남은 인생을 정말로 주님을 위해서, 세상을 향해서 봉사의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기자는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여러 가지 직분을 주셔요. 그런데 이 직분을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봉사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라 그랬어요. 봉사일을 하는 것이 뭐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10절부터 11절에 가면 봉사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원칙이 있습니다. 다른 것들도 다 원칙이 있죠. 기도의 사명을 할 때도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사랑의 사명도 뜨겁게, 이 뜨겁게 속에는 열심이 있어요. 열심.
그리고 이 서로 사랑하라고, 대접하는 속에도 서로 대접하고 원망하시라는. 그런데 여러분, 봉사에도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받은 은사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은사, 하나님께서 내게 은사 주셨습니다. 여기 보면 오늘 본문에 가면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은사대로 봉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러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십니까? 은사를 선물로 주십니다.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바울은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섬기는 은사 주시고요, 어떤 사람은 다스리는 은사, 어떤 사람은 긍휼을 베푸는 은사, 많은 은사를 주셨어요. 그런 은사를 활용해 가지고 우리는 봉사하는 거예요. 내게 주신 은사가 뭔가? 사명을, 제가 전자의 사명을 발견하라고 그랬는데, 내가 사명도 발견해야지만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 은사도 발견하셔야 됩니다. 내게 주신 은사가 도대체 뭘까? 하나님은 나는 어떤 은사를 주셨을까? 그런 은사를 발견해서 은사를 받은 대로 여러분이 봉사를 하셔야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다음 절입니다.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여기도 오늘 성경에 서로 봉사를, 선한 청지기같이. 청지기는 뭡니까? 청지기는 주인이 재산을 맡아서, 이 주인의 재산을 우리가 맡아가지고 그 주인의 재산을 가지고 잘 관리하는 사람이 청지기잖아요. 그러면 이 청지기는 어떻게 살아가느냐? 늘 주인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주인이 기뻐하는 대로, 맡겨진 것들을 잘 감당해서 갑절로 남기고, 갑절로 남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주인이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저 청지기는 맡겨진 것에 최선 다해가지고 또 갑절 남기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이 이 땅에 살아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주시는 분복이 있어요. 여러분은 다 하나님의 주시는 이 분복을 가지고 청지기 사명을 감당하려. 그래서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건강, 자녀, 모든 것들을 잘 불려가면 갑절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다 기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청지기가 하나님 내게 주신 분복을 가지고 자꾸 가산이 기울고 건강도 적고 비실비실해지고, 그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잖아요. 사람이 살다 세월이 지나면 아픈 건 있지만 그래도 자꾸 관리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건강 관리도 하시고, 자산 관리도 하시고, 자녀 관리도 하시고. 그냥 내버려두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청지기의 정신을 주셨기 때문에 이 청지기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봉사를 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베드로가 강조한 것은 봉사의 사명을 감당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봉사는 다른 사람을 섬기고 나는 희생하는 거예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내가 희생되고 다른 사람을 섬겨야 되니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11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중간쯤 가면 하나님이 공급하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그러지 않으면 누가 봉사할 수 있겠습니까?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공급해 주신 힘으로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공급해 주는 힘으로 하니까 이 놀라운 일 이뤄갈 수 있다는 거지. 오늘처럼 우리가 이기주의요 개인주의인 시대에 나만 하는 세대잖아요. 그런 시대에 향해서 우리에게 이 베드로가 타인을 향해서 섬기고 봉사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이건 예수님의 정신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정신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기러 왔다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정신은 희생입니다. 희생. 그 희생 속에서 섬김이 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를 자랑하고, 십자가를 생각하고, 십자가를 노래하고, 십자가를 달고 다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 마음 가운데 십자가의 정신, 희생의 정신, 섬김의 정신이 여러분 삶 가운데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봉사가 살아나면, 여러분의 삶에 봉사가 살아나고 대접이 살아나면 십자가가 살아나고 십자가가 증거되는 겁니다. 지금처럼 여러분 어려운 시기에는 전도도 못하는 시기입니다. 말로 전도하는 시대는 이제 점점점 흘러가고 있어요. 예수 믿으라 예수 믿으라 해도 요새는 방송에서 다 언론에서 떴기 때문에 교회 가는 거, 여러분 교인들까지도 직장에서 너 교회 갔다 왔냐 물어보고 교회 가지 말라고. 믿지 않는 사람이 지금 믿는 사람한테 훈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가지 말라고. 직장 사람들은 못 오잖아요. 그런 우리 시대에 지금 살고 있어요.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 우리 믿는 사람한테 너 교회 가지 마, 큰일 나. 너 한 사람 때문에 직장 망한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그런 시대에,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 앞에서 여러분 어떤 생각하고 사십니까? 어떻게 살아갈 겁니까?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오늘 베드로가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했어요.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워요. 오늘 시대나 베드로 시대나 다를 것이 없어요. 우리는 정말로 이 시기에 우리는 사명을 찾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사명이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사명이 회복되고, 기도의 사명, 사랑의 사명, 봉사의 사명, 이 사명이 살아나면 교회가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위기는 기회가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위기 속에서 기회가 오고 위기 속에서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짓밟아도 살아나는 거예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흔들어도 그 안에 생명이 있어도 다시 되살아나잖아요. 겨울이 되면 여러분 모든 사물이 죽은 것 같지만 봄철이 되면 어디서 오는지 새싹이 팍팍팍 트는 것처럼 교회도 짓밟고 고난 속에서도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 생명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회복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도 그 생명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이 생명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죽는 거예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생명이 여러분 안에 솟아나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마지막으로 얘기한 것만, 너는 누구보다도 행복한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하실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이 시대에, 어렵고 힘든 시대에 하나님이 공급하는 힘으로 살아가는 성도,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기도의 삶을 감당하시고 사랑의 삶을 감당하시고 봉사의 삶을 감당해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